어떤 목사님 교회에서 한 성도님이 간증을 하시는데 자기가 지금의 아내를 만나기까지 42번의 맞선을 봤다. 이제 이런 얘기를 이제 하시는 겁니다. 지금의 아내가 42번째 맞선을 통해서 만난 아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담임 목사님이 이제 나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실은 지금 자기 아내 사모님을 자기는 52번째 맞선을 통해서 만났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지금의 사모님, 아내를 만난 것은 52번째 맞선을 통해서다. 이 얘기는 여러분 잘 아시는 백주년 기념교회의 이재철 목사님 얘기입니다. 저희 형의 형수님 사모님을 만나기 전날 꿈에서 하나님 한 여성을 보여주셨는데 저희 사모님이시더라 라고 하는 거죠. 딱 만나보니까 이 사람인데 라고 이제 했더라고 하는 거죠. 저는 친구의 소개로 제 아내를 만났는데 처음에 만나기 전에 이제 교회에서 얼굴을 봤어요. 그런데 저 사람은 아니겠지 그랬는데 나가보니까 그 사람이더라고요. 그런데 그 다음 날부터 막 이렇게 보고 싶어지더라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아내도 처음에 이제 저를 만났는데 서울에서 사람이 내려왔는데 얼마나 촌스럽든지 그런데 옷은 막 그냥 알록달록한 거에다가 신발은 구나 같은 신발을 신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또 두 자녀를 낳게 하신 거잖아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이끄심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이제 갖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요한복음 6장에 보시면은 여기 44절에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우리가 오늘 여기 이렇게 새벽에 우리가 주님의 전에 나와 있는 거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이끄심이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셨다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 하나님이 이끄셔서 우리가 오늘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비밀, 실은 이 놀라운 비밀을 가장 체험적으로 아주 뼛속 깊이 깨달았던 사람이 있다면 아마도 사도 바울이겠죠.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 예수님을 믿으려고 그는 다메섹 도상으로 갔던 것이 아니고 예수님 믿는 자를 핍박하기 위해서 다메섹 도상으로 가고 있었잖아요. 근데 그때 예수님이 그를 만나 주시잖아요. 그리고 눈이 멀고 3일 동안 식음을 전폐하다가 아나니아를 만나서 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이제 벗겨지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계획을 아나니아의 입술을 통해서 듣잖아요. 바로 이 사람은 바로 임금들과 또 이방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 사도 바울은요, 내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끄셔서 내가 하나님의 종이 되었구나. 이 전적인 하나님의 택하심과 은혜, 하나님의 이끄심에 대해서 아주 뼛속 깊이 체험적으로 경험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고백을 로마서 8장에서 29절과 30절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그랬어요. 미리 아신 자들을 그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실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은 백성이 되고 또 하나님 손에 붙잡혀서 쓰임 받는 거, 이것은 철저한 하나님의 미리 아심, 미리 정하심, 그래서 하나님의 이끌심이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
이어지는 30절에 보면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어요.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시기만 했으면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겠어요? 미리 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리 정하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이 자리, 바로 하나님을 믿는 이 자리에 나올 수 있었다라고 하는 이제 그러한 말씀인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오늘 6장의 44절에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유대인들이 서로 수군거리잖아요. 근데 그때 예수님은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 우리가 오늘 여기 이 자리에 있고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것은 모두 하나님의 이끄심이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왜 우리를 이끄셨는가? 44절에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시려고. 오는 사람마다 그를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시려고. 다시 말하면 우리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잖아요. 실은 인생이라는 것이 결국에는 죽음을 향하여 나아가는 이 존재인 건데요. 그래서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가장 큰 인생의 문제, 이제 그게 죽음이라는 건데, 그런데 그 죽음마저도 예수님이 정복하시고 또한 우리를 이 예수님께로 이끄신 이유, 그것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시려고. 다시 살리신다는 게 무엇입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잖아요.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건데요. 그래서 우리를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정하시고 이렇게 부르셔서 이끄신 이유, 그것은 뭐냐 하면은 오늘 47절에 보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7절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하시려고 우리를 이렇게 부르셨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되는 것이 있잖아요. 믿는 자는 영생을 이미 가졌다, 소유했다. 우리가 영생의 이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주고 계시는 그 말씀의 비밀을 이제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영생이라는 거, 우리가 죽은 다음에 나중에 누릴 그런 영원한 생명일 뿐만 아니라 실은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미 영생을 소유했다, 영생을 가졌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48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시라 그러잖아요. 49절에 예수님은 광야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의 예를 들으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를 먹었잖아요. 그런데 그 만나를 먹고도 죽었어요. 그러나 예수님, 이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먹는 사람은 여기 50절에 보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떡을 먹는 사람, 죽지 아니하게 하려는 것이다. 그래서 51절에 보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고 가 계시는 말씀이 뭐냐 하면은 영생이란 우리가 죽은 다음에 나중에 누릴 그러한 영원한 생명일 뿐만 아니라 이미 우리는 그 영생을 소유하고 있다.
지금 우리는 그 영생을 삶을 살고 있다, 누리고 있다. 이미 너희들은 영생을 이미 소유했다, 얻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그 놀라운 비밀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나중에 우리가 죽은 다음에 그때만 우리가 영생을 사는 거 아니고 지금 우리는 영생을 누리고 있다. 오늘 그 사실을 오늘 이 아침에 깨달으면서 저와 여러분이 나중에 누릴 영생이 아니고 지금 우리가 영생을 누리고 있음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에서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생이 뭐냐라고 했을 때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 그리고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이제 계십니다. 여기서 안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지식적으로만 아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안다라고 하는 것은 경험적으로 이제 아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매일 우리는 살아계신 예수님과 매일 교제하고 교통하면서 그분을 알아요. 단순히 지식적으로 우리가 아는 게 아니고요. 이 안다라고 하는 것은 경험적으로, 체험적으로 우리가 아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아는 거고요. 예수님의 부활을 알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영생을 알고 있는 거죠. 안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 그래서 이것은 경험적으로 안다. 다시 말하면 누린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보자면 우리 지난 주일날 우리 지민이가 간증을 했잖아요. 청소년부 수련회를 갔는데 첫날 저녁 아이들하고 이렇게 둘러앉아가지고 찬양하고 예배를 하는데 그냥 둘러앉아서 찬양하고 예배하는데 그 기쁨이 어떤 그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기쁨하고는 비교가 안 되더라는 거죠. 얼마나 그렇게 다 같이 둘러앉아서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그렇게 행복하고 기쁘던지 그 기쁨이라는 것이 세상에서 누리는 기쁨하고는 차원이 다르더라. 이제 그런 얘기를 간증으로 했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의 영생을 누린다. 이제 그것은요. 사도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게 아니고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예수님의 영생을 누린다. 이제 그 말의 의미는 세상에 어떤 먹고 마시는 것을 누리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그분 안에 있는 구원의 기쁨, 그분 안에 있는 영생의 기쁨, 그분 안에 있는 그 부활의 기쁨, 그 기쁨을 누리고 우리가 있다. 이제 그 말씀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아주 배고프고 굶주릴 때 얼마나 우리가 그렇게 힘들어요. 그런데 음식을 먹고 나면은 그러면 얼마나 배부르고 만족하고 좋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먹어요. 이제 그게 성찬식이죠. 이 예수님을 우리가 가졌어요. 소유하고 있어요. 누리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안에는 참 하나님 그리고 그분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알고 경험하고 누리는 그런 놀라운 그러한 기쁨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실은 우리는 나중에 우리가 죽은 다음에만 영생을 누리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영생을 누려요. 우리가 부활의 축복을 누려요. 그런데 그 영생과 그 부활의 축복은 나중에 시작되는 게 아니고 지금 이미 시작됐다. 그래서 예수님이 6장 47절에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이미 영생을 가졌어요. 이미 영생을 우리가 소유했어요. 나중에 우리가 영생을 얻을 것이 아니고 이미 우리 안에는 영생이 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이미 영생을 소유한 자, 영생을 누리는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45절에 보면은 우리 안에 이 영생이 이미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미 시작됐기 때문에 이 영생의 비밀을 아는 자, 그런 사람들은 어떤 은혜를 힘있게 되는 거냐면 45절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게 될 거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그러니까 주님께 오는 사람들, 이게 우리의 힘으로 온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시고 그리고 부르셔서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셔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건데요. 그러면 우리 안에 영생이 있다는 증거로 우리에게 나타나는 그런 증거가 뭐냐 하면은 성령님이 내 안에서 끊임없이 가르치시고 알려주시고 그 영생의 비밀을 깨닫게 하시는 거죠. 그걸 다른 말로 얘기해서 성령의 가르치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 26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27절에 보니까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다시 말해 우리 안에 이미 영생이 이루어졌거든요. 그래서 성령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말씀하시고 보여주시고 생각나게 하신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제 우리는 그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이라면은 끊임없이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성령님의 가르치심에 귀 기울이면서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성령님께 내 걸음걸음을 맡기면서 이제는 성령님이 보여주시는 대로 한 걸음 한 걸음 이제 성령님의 이끌림 받아서 살아가는 존재, 바로 그것이 오늘 영생을 누리고 있고 오늘 내 안에 성령님이 살아계시는 그런 인생의 이제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우리 안에 영생이 있다면은요, 전에 우리가 살아갔던 삶의 방식하고는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이미 영생이 시작되었고 우리는 생명의 떡을 소유했고 이미 우리 안에 성령님이 살아계시는데도 우리는 자꾸 옛날 방식으로 자꾸 살라 그러는 거예요. 내 힘으로, 내 방식으로, 내 생각으로, 그리고 내 경험으로, 내 지식으로, 내 노력으로, 내 의지로, 내 선택으로 이제 살라 그러는 거거든요. 이제 그것이 아니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아서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자고 이제는 하나님이 이끄시는 자라고 한다면은 이제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성령님이 우리를 가라고 하시는 대로 우리가 이끌림 받아서 이제 가는 사람이다. 그래서 오늘 45절의 말씀에 이제 이 말씀이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성령님의 이끌림 받아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라면은 이제는 살아가는 삶의 패턴이 바뀌어야 되는 거죠. 성령님이 말씀하심을 따라서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제자들이 성령 받기 이전에는요, 다 자기 뜻이 앞섰잖아요. 그러다가 오순절날 성령 받고 나서 그들은 자기 뜻이 철저히 내려놓아졌잖아요. 그리고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살잖아요. 삶의 목적도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그들이 말하는 것도 성령님이 말하게 하심으로 그들의 모든 삶에 이제 성령님이 오셔서 그들에게 영생을 허락하시고 영생의 비밀을 알고 나니까요, 삶의 목적과 방향, 방식이 다 달라지는 거죠. 과거 방식으로 이제 살아가는 게 이제 아닌 거예요. 우리도 이제 우리 안에 이미 영생이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영생을 소유했고요. 우리가 우리의 선택으로 여기 온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이끄심으로 우리는 여기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삶의 방식이 바뀌어야 되는데 그것은 뭐냐면 성령님이 이끄시는 삶, 성령님이 가르치시는 삶, 성령님이 보여주시는 삶,
그래서 4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이제 계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의 이끄심을 받고 이제 살아가게 되면은요, 아버지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되고 아버지 하나님을 보게 된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고 증언하실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을 소유했어요. 이미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이미 우리는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아서 미리 아신 사람을 미리 정하셨고, 정하신 사람을 부르셨고, 영화롭게 하셨고, 그리고 의롭다고 하셨어요. 이미. 그래서 이미 우리는요,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가지고 오늘 지금 영생을 누리고 있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은요, 우리의 삶은 과거 삶처럼 살면 안 돼요. 이제는요, 성령님의 이끄심 따라서, 가르치심 따라가지고, 성령님이 보여주심 따라서, 말씀하심을 따라서, 그분의 이끄심을 받아가지고, 그분이 가르쳐 주심을 따라서, 오늘 매일매일 하루하루 살아가게 될 때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은혜를 보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이들이요, 이렇게 막 좋은 거 막 붙잡고 있다가 더 좋은 거 주면 내려놓고 딱 다른 거 붙잡잖아요. 그런데 아이들이요, 엄마를 딱 붙잡았어요. 다른 거 줘도 안 놓죠. 마찬가지예요. 우리는요, 그 좋은 영생을 소유했잖아요. 우리는 그 좋은 성령을 소유했어요. 우리는 그 좋은 구원의 비밀을 소유했어요. 우리는요, 이 비밀을요, 그 어떤 거를 줘도 놓치지 않아요. 그 어떤 거를 줘도요, 이 붙잡고 있던 거 내려놓고 더 좋은 거 주니까 그게 더 좋은 줄 알고 그 붙잡는 인생 아니에요. 이미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어요. 이미 소유했어요. 그 영생의 기쁨을 이제는 우리가 누려야죠. 어떻게 누려요? 그분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이끄시는 대로, 말씀하시는 대로, 보여주시는 대로. 성령이 이끌림 받은 사람은요, 이미 아버지를 보았어요. 이게 놀라운 비밀인 거죠. 이미 영생을 소유했다. 그 비밀을 소유했다. 그 놀라운 축복을 소유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영생을 소유한 사람들은요, 예배가 기쁨인 거예요. 전에는요, 예배 나오는 것이 의무고, 전에는 예배를 나오는 것이 내 힘으로 나오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영생의 비밀을 알고 성령이 내 안에서 일하시는 것이 어떤 건지 알고 구원의 비밀이 어떤 건지 알고 하나님 날 부르셔서 여기 이끄셨다고 아는 사람은요, 야, 이 예배가 의무가 아니에요. 너무 감격이에요. 기쁨이에요. 주님 안에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복된 거죠. 그냥 주님을 위해서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고요, 살아가지는 거죠. 그것이 성령이 이끄시는 삶, 성령이 운행하시는 삶. 그래서 보혜사 성령을 의지하는 사람들, 그분의 가르침, 그분의 이끄심을 따라 살기 때문에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함을 누리죠. 여러분, 이 비밀, 그래서 예수님이 영생은 참 하나님과 유일하신 그 자, 참 하나님과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님을 아는 것이다. 끊임없이 그 영생의 비밀을 알아가는 거, 예수님 안에 있는 기쁨과 은혜를 누리며 알아가는 거. 여러분, 그것이 영생의 비밀을 소유한 자가 누리는 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 생명의 떡, 우리가 이미 소유했고 먹었고 누리고 있어요. 여러분, 이 생명의 떡으로 우리는 배불렀어요. 이 성령의 떡으로 인해서 우리가 오늘 이미 만족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끊임없이 이제는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고 성령의 이끄심을 받아, 성령의 가르치심을 따라서, 성령이 보여주심을 따라서, 성령이 말씀하심에 따라서 오늘 살아가는 사람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그 비밀을 누리고 이제는
그 은혜 안에 우리 오늘도 살아감을 통해서 이 좋은 이 생명의 떡을 우리가 소유했는데 이 생명의 떡을 마음껏 오늘도 기쁨으로 누리면서 누리는 자로 오늘도 복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